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가 유치부나 유년부 때 뭘 많이 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여러분, 제가 어른 1, 2, 3부 예배 때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여러분을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보세요. 부활절이 봄에 옵니까? 가을에 옵니까? 봄에 오죠. 그러면 봄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든 거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충남 예산군 고동면 419 42번지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은 부모님이 지금도 농사를 지어요. 지금 못자리라는 걸 해야 돼요. 벼싹이 나면 초록색 싹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쫙을 쫙 깔아놓고, 이야, 벼싹이 났으니까 이 푸릇한 벼싹에서 잔디밭과 같이 되었으니 축구하자. 그러면 또라이예요, 정상인이에요? 그걸 보고 또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 봄이에요. 종려나무 열매는 언제 수확하는지 아세요? 8월이나 9월에 수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 예루살렘은 종려나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종려나무가 나지 않아요. 종려나무 없어요. 저 밑에 여리고는 가야, 예루살렘은 해발 700고지거든요. 마이너스 200인 여리고 정도 돼야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여리고나 그 근처에서 최소한 30km 이상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누구를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종려나무가 이제 열매를 위해서 잎을 활착 할 때 그 그 잎이 화려하니까 그거를 따서 흔들어요. 자기의 전부를 흔든 거예요? 전부를 흔든 거예요? 아니, 잎 따면은 내일은 없어요. 왜요? 잎 다 따놓으면 열매를 원래 종려나무는 언제 따는 거냐면, 종려나무를 수확하고,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다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추석 같은 명절이 있거든요. 그때 종려나무 마른 거를 지붕에 씌우는 거예요. 6월절과 이 종려나무는 어울리지?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에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목사도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설교가 제일 힘들어. 왜요? 해마다 오잖아. 그러면 작년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사순절은 주일 포함이에요? 주일 안 포함이에요? 주일 포함하지 않는 40일이에요. 사순절을 지내도 주일은 날마다 잔치집 돼야 돼요. 초상집이 아니라. 평일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했을지라도 주일은 날마다 뭐만 묵상하면 돼요? 부활의 능력만 묵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죽을 상을 하고 계셔가지고 웃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농담을 던진 건데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내를 여러분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얼마나 불러보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나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저는 오늘은 그 얘기를 잠시 뒤로 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쁨이 예수님이 시작과 끝에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갈릴리 제자들에게도 가셔서 야, 아침 먹자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작도 먹방이고 끝도 먹방이에요. 그래서 제 몸은 이렇고. 여러분, 저는 우리 송정교회 청년부가 날마다 주일이 즐거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잔치의 기쁨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기 전에 저도 1, 2, 3, 4부 설교하려고 하니까 젊어도 힘들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젊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4부 예배가 제일 즐거워. 그래도 청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면 청년부 교역자가 청빙돼서 6월 첫째 주부터는 청년부 목사님이 새롭게 온다는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그분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3년을 사시다가 여러분 만나러 귀국을 하십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함이 있어야 만남도 즐거운 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에 20여장을 통해서 왜 이적을 7개밖에 쓰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은요, 딱 이적이 7개만 나와요. 그리고 이적을 뭐라고 이해하겠냐? 표적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하여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늘의 성찬의 자리가 날마다 그 주일에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잔치. 그래도 목소리는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과 끝이 같은 잔치.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뭐로부터 시작하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뭐만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만 나와요. 오늘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튿날 계속 이튿날이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 되던 날은 유대인들은 안 써도 아는 날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 결혼하기 좋은 날. 사흘째 되던 날은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인 건 아시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걸 지금도 좋아하고 2000년 전에도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알고 2번 나와요. 세 번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2번 언급돼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걸 좋아했어요. 안식일 지난 세 번째 날. 오늘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완벽하게 결혼식으로 세팅된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5월의 신부 같은 느낌. 근데 요즘은 5월에 신부하면 안 돼요. 5월도 더워서 음식 상해. 4월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 지나고. 근데 날도 완벽해요. 그리고 집도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느 정도 부잣집인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 손님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 항아리 있죠. 두세 통은 우리의 지금 계량법으로 따지면 100리터 되는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어요. 그러면 집이 평소에도 손님이 많이 오는
그 동네 정말 최고 유지의 부잣집에 지금 결혼식에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뭐가 없대요? 포도주가 없대요.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동갑인데 가끔 제 아내를 보고 목사님 동갑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동갑 맞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보다 한 살 누나란다. 1개월 누나예요. 네. 근데 너무 놀라지 마. 입 벌리지 말고. 네.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면 제 아내가 마음에 들면 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돈을 타와서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할까요? 제 아내를 위해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그 잔치가 보통 며칠을 진행하냐면 7일을 진행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7일을 진행을 하면 마지막 날 포도주를 따라 놓고 제 아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앞 책상 의자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7일의 잔치의 모든 여정이 마음에 들었으면 뭐 하면 돼요? 그걸 마시면 승낙이고 마시지 못하면 거절이에요. 그러면 그 7일의 잔치를 위해서는 그 남자의 재력이나 경제력이나 주변 인맥들이 총 동원되는 여정이었어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잔치에 뭐 전라도 음식에 홍어가 떨어지거나 뭐 안동에 뭐 간고등어나 삶은 문어가 떨어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잔치는 하잖아요. 잔치가 좀 가벼워질 뿐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마지막 최종의 선택의 순간도 내게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가 없으면 선택을 할 기회조차도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부잣집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왜 포도주가 준비되지 못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일부러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마리아. 여러분, 이 결혼 예식을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요때 약혼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이 성립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 옆에 내 여자를 데리고 올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결혼인데 요 약혼과 결혼 사이를 정혼기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아버지의 재력과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통상 이 약혼의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약혼 문화가 있을 때 결혼 1년 전에 약혼식하고 1년 뒤에 결혼식한 건 다 유대인의 그 문화 풍습이 서양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 연유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뭐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포도주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요셉이 준 포도주 마시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디가 있어요?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짓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요셉이 부인하지 않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한 열 처녀 비유 있죠. 왜 5명은 기름 준비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왜 슬기롭지 못한 5명은 불 꺼트려가지고 막 기름 구워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왜 슬기로운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하냐면, 내가 포도주를 마신 그 남편의 재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지 언제 올지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믿음이 막 여기 십자가처럼 셀로파지처럼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을까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사람들이요, 5일도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바라바를 살리고 십자가에 못. 근데 그러면 종려나무 그 봄에 종려나무 푸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리고에서부터 들고 왔던 예루살렘까지 들고 오면서 환영했던 그 열정은 가짜였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진짜였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일주일도 가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송정희 청년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은 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의 감격, 그리고 지금 오늘 성찬을 나눌 때의 감격이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잔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래요. 마리아가 30년 전에도 성령으로 잉태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느꼈듯이 30년 뒤에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마리아는요, 30년 동안 그 비밀이,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시작과 끝이 같은 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 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고, 연애만 잘 안 돼도 막 오늘은 교회 가기 싫고 온라인 예배로 주님 만족합니다 드리고 싶고 하는 그 순간에도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주님, 여전히 나는 처음과 같이 주의 사랑하는 신부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아는 잔치. 여러분, 연회장은요, 술 취하니까 이미 이 잔치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연회장은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뭐만 느껴요? 아, 포도주가 더 좋아졌다는 것만 느껴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포도주 떠온 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 떠온 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이 종들이 엄청난 순종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이키의 구호가 뭐예요? Just do it.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미뤄서 하는 게 아니라 Just do it. 지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은요, 자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닌 말을 순종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10만 원을 넣고 1년 뒤에 11만 원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씨를 심습니다. 벼를 심어요. 그러면 최소 100배를 거두는 게 농부의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벼씨를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100배를 거두는 게 상식이에요. 100배를 거두지 않으면 씨 심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요 엄청난 축복을, 막 10만 원이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되리라.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거둘 수 있는,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거두는 나머지 행위는요 극히 정상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자랍니까? 공기 있고 햇빛 주고 날씨가 맞아. 실제로 농부의 땀 흘림은요 그 식물의 10%도 차지하지 못해요. 나머지 90%는 농부가 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는 거예요. 왜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잖아요.
벼를 심으면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는 너무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통일벼라는 쌀이 있었어요. 그 통일벼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아는데, 하나를 심으면 180알이 맺히는 게 통일벼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고플 때 밥맛 포기하고 뭘 선택한 거예요? 양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어려울 때예요. 지금은요, 뭐 고시히카리나 뭐 아키하바라 이런 다 영어란다. 일본어 편의 그 품종은 하나를 심으면 보통 100에서 120알을 맺어요. 그러면 농부의 그건 당연한 기대 수확량이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겠다라는 건 너희의 신앙이 지금 막 30배, 60배, 100배 자라서 무엇을 할 때마다 놀랍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대로를 보여주겠다. 그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종들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봐요. 잔치의 원래 주인공 초대된 사람들은 맛보지 못한 기적을 누가 맛봐요? 예수의 말에 반응한 종들만 맛봐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왜요? 어차피 남들은 말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나를 부르신 뜻을 아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에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신하는 자는 그 씨 뿌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를 가든, 보내는 선교사를 하든, 보내든 가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의 잔치.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정도 기적 일으키면 더 있고 싶어요? 빨리 빠지고 싶어요? 당연히 더 있고 싶죠. 이거 내가 한 거야. 저도요, 예전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제가 있던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강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부목사가 강사를 하는데, 그 교회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인원이 왔어요. 매일 보통 새벽기도 하면은 월화 나오다가 수요일날 푹 꺼지고 목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월화 수 목금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저는요, 그때 새벽기도를 하면서요, 잠을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 행사 끝나고 맨날 그 영상을 돌려봤어요. 와. 그리고 입술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근데 누가 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이거 나 아니면 못하지. 라는 목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나눔의 잔치 보세요. 오늘 믿는데 예수님이요, 그 영광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2km거든요. 걸어서 하루길 거리예요. 또 가요. 그럼 가버나움에서 또 뭐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다 그래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부른 그곳에, 음성이 들리는 곳에, 내가 가야 할 곳에 그냥 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셨지, 그때 그 결과가 어떠했고 막 그때의 영광이 어떠했고. 여러분, 우리 성정의 청년부는
그때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차가 흰색 카니발인데 오늘 제 주차장에서 어제 저녁에 뺐어요. 저는 3월 9일날 우리 교회 청빙 설교 3부 예배 왔을 때도 저는 차 타고 오지 않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갔어요. 왜요? 교회에 주차의 자리에 부담을 줘서는,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는 제가 이사하자마자 차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여기다 뒀는데, 지난주 1, 2, 3부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저희 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 차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너무 막 꼴 보기 싫은 거야, 내 차가. 저 차 빼야지. 왜 이거 교회 차들이 왜 지금 교회 주차장을 다 가득히 채우고 성도들의 주차를 막는 것 같은 막 그런 압박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가 견디지 못한 몇 개가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우리 교회 탁구장 나오는 거랑 뭐 하여튼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해야겠다. 여러분들은 관심 없어서 네이버 검색 안 해봤겠지만 원래 우리 교회 네이버 검색하면 여기 탁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송정교회 네이버에 검색하면 우리 교회 정면 사진이랑 밑에 링크랑 뭐 다 붙어 있어요. 이거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손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교역자 회의 때 얘기했어요. 일단 주일은 차를 좀 치웁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차 치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직 몇 명 안 되니까 아는 사람 몇 명한테 전화했더니 또 뭐 대부분 안 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되는 분을 찾아서 제 차를 다른 데 치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송정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제 차는 주일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혹시 제가 그 자리를 깔고 앉아서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오지 못하는 목사가 그 길을 막는 행동을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1, 2, 3부 때 그 얘기 했더니 3부 예배 때 어떤 젊은 청년 부부가 3부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면서 주보에 본인 집 주소랑 전화번호랑 자기 이름을 적어서 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차, 우리 봉고차도 빼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이거 뺄 때 저는 차가 없으니까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이게 적어주고 가더라고요. 와, 목사는 그런데 목사한테 저기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목사가 감동하겠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보고 목사는 감동해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 저녁형 인간이죠. 저도 오늘 새벽 2시에 잤다가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 2시까지. 내일 막 주일 설교할 게 막 너무 설레니까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 빨리 자야 나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하는데 잠이 안 와. 성도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수면제 먹고 잘 판이에요, 토요일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일이 너무 제게 감격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가 한 주간 고난주간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성금요일, 1년 52주 중에 새벽기도 하루도 나오기 힘든 건 압니다. 다 저녁형 인간이고 12시 전에 잠 못 주무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 이유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깊은 사귐의 교제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남과 함께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내 시간을 나누며, 일단 먼저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나누어 보시고 주위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말 그게 정말 기쁨의 잔치의 자리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한 주 5시 반에 새벽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개근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힘들면 성금요일이라도 1년에 하루 정도는 한번 결단해 보시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택시 타고 올 거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영수증 한번 가져와 보세요. 10,000원 미만은 제가 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결단해 보시면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떠나게 하시고 보내신 이유, 그 나눔의 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송령 청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잔치자리, 그리고 잔치를 베푼 이유를 아는, 뜻을 아는 잔치자리, 그리고 나눔의 잔치자리가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의 잔치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